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하셨고, 또 이제 새로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늘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살펴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덴버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신 정성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새롭게 되도록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다시 찾자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이미 과거부터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진리를 다시 찾고 그 진리의 자리로 회복되어지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열정의 자리를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려진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참된 교회,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함께하는 교회,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파괴된 교회를, 오래된 교회를 다시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종교개혁의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5주년 종교개혁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종교개혁주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부터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황망한 일이 벌어지지요. 같이 길을 가던 한 친구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벼락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고의 충격으로 그는 법관이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생활하던 그 수도원의 숙소는 창문 너머로 공동묘지가 늘 보였습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도 창문 너머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루터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존재로 설까요? 그 고백이었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 묘를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이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됩니다. 성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걷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 걷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걷고 무릎을 꿇고 걷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한 대학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쓰게 되죠. 그 당시에 교황청은 단지 철 모르는 한 젊은 주교 신부가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전국에 퍼뜨려지게 되고 심각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의 의미는,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톨릭은 무엇을 했습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상수를 부린 것이지요.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되어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이 루터가 외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들려오는 속보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최근에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은 컴백 홈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컴백 홈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뭔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따뜻한 곳을 나는 찾고 싶다. 뭔가 바쁜 인생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컴백 홈,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총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이 의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영화와 그 노래가
음반으로 제작되어지고 상영을 시작한 날짜가 10월 5일 동일하게 딱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과연 그 할로윈 데이에 참석해서 죽음을 맞이한 그 아이들이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누구 때문에 그 일들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마다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40대, 50대입니다. 이 40대, 50대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세대이죠. 이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 불길로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이 뜨거웠고, 교회마다 모일 때마다 이맘때쯤이면 무엇을 했습니까?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늘 했었습니다.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의 중심을 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열정을 가진 신앙의 모습들이 아버지 세대가 되고 어머니 세대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고백되어진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에 고백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간 그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찾는 것은 세상의 사건, 사고 아니요. 그것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서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선포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다시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부터 정말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틈날 때 기도하는 것, 그 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부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인간화되어져 갑니다. 타락되는 것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나타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개혁하자, 갱신하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4장 본문에 시작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속화, 인간화, 분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수많은 상고를 겪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을 겪죠. 1절에 내용하는 그 부분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역전되어서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들 백성에게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다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축 늘어져 있고 손도 마음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내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랜 기간 시간을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꿈도 비전도 희망도 어쩌면 그것이 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M4 세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희망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세대가 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지은 천막입니다. 그 당시의 집이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초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지요. 임시로 살건 그곳에 정착해 살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어떤 물건들이 있을 것인지 그것이 잘 정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처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막터, 여러분들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무대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의 영역과 무대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을 선포했어요. 종교개혁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 그리고 널리 펴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꿈, 희망을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넓혀가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인터넷에 제 아이디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 820을 씁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때 아이디를 만들 때 그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4장에 나타나는 대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야베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넓게 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들이 살 수 있는, 즉 영혼의 구원을 얻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인데 교회가 미리 알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좋으니까, 지금 내가 편안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 스스로를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장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했습니까? 그리고 혹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정말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다른 분들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적으로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뚝이 뭡니까?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말뚝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가 찾아와도 이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말뚝을 굳건히 잡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시죠? 그가 큰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때에 75세가 된 나이에 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 그럴 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모습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거듭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은 여러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황폐했던 땅이 다시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쩌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쩌면 내 스스로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